예, 뭐 어저께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참 주말이 그러니까 저는 어떠한 색깔의 저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색깔의 이제 정치색이 있죠. 하지만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떤 정치적인 목적과 어떤 유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또 해야 될 건 무엇이죠? 기도밖에 없죠. 그럼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 금요일 날 이야기 나눴던 거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이야기를 나눌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갔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죠? 그 나라의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 나라가 편안해야 너희도 편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든 원치 않은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고 대통령이 됐고 구수통과자가 됐든 간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우리 이제 아까 우리 보건 형제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내년에 이제 계획도 있고 우리가 이제 교회를 더 이끌어 갈 거잖아요. 제가 올해 중순 중반까지만 해도 여러분을 조금은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더 어리게 봤어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여러분이 이제 나이들보다 조금은 더 어리게 봤어요. 한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근데 이제 내년에 여러분은 나이가 30이 되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죠. 30이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오시면 어떤 게 있냐면은 두려움이 가득할 나이예요. 왜냐면은 이제 30이라는 단어 이게 앞자리가 바뀌는 순간이 오면요. 뭐가 오냐면 적어도 저에게는 그랬거든요. 뭐가 있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와 내가 무엇을 이뤄냈지 또 내가 무엇을 이뤄가야 될지라는 그 고민 가운데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후회함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너희랜다. 여러분들이 예, 잘못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조금씩 어른이 돼가는 거예요. 어른이 된다는 건 뭐냐면 어린아이는 우리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내가 어린아이 같은 삶을 버렸다고 했어요. 어린애 같은 삶을 뭐라 그랬죠? 나만 알고 내가 먼저이고 이기적인 삶에서 그리고 사랑이 없는 삶이잖아요. 그런 삶에서 사랑을 하고 베풀며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어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얘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예, 당연하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잖아요. 해외 많이 나가 보셨나요? 그래 아니에요. 예, 해외 나갔다가 오면은 제가 저는 이제 지금은 비행기 타는 게 어려움이 있지만 해외 선교 갈 때 제가 이제 지금 18군데를 해외 선교 갔더라고요. 해외 선교만. 뭐 아프리카, 유럽, 동남아시아인데 항상 갔다가 오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천공항이 너무 좋다는 것과 우리나라가 너무 살기 좋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이제 제가 물론 극한으로 간 그것도 있지만 뭐 죄송합니다. 자꾸 말이 좀 길어져서 일본의 그 도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증후군이 있어요. 파리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 갖고 있네요. 파리 증후군이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은 나라가 프랑스예요. 파리를 가서 동경 갔는데 너무 지저분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충격을 먹고 돌아온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만 갖고 있는 파리 증후군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이라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고 계신 이 나라가 진짜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 당부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색깔론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 마시고 물론 저는 가지고 있어요. 예, 하지만 그건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중립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가 잘했네 못했나가 아니라 이 나라가 정말 너무 힘들고 지금 너무 어지러운 상황이니 우리가 조금 정신 차리자가 아니라 기도하자라는 마음을 갖고 계시면 소망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말씀 오늘은 이제 다윗과 사무엘상에 보면 참 재밌는 여러 모습들이 나오죠. 근데 오늘은 이제 아둘람 굴의 다윗의 이제 모습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인물이죠? 자, 여러분 아시는 거 한번 얘기해 보시죠.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예? 예, 작은 다윗을 말하기에는 다윗이 키가 180이 넘어요, 여러분. 예. 예. 자, 아무튼 자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고 또 뭐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이죠? 왕. 어느 나라 왕이죠? 예, 오, 좋아요. 예, 왕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죠? 예수에게 받으면 안 되죠.
예, 구약입니다. 예. 뭔가 예. 예, 중학생들 아니죠. 예, 자, 말씀드릴게요. 우리 다 봤던 거예요. 말씀드린 게 뭐냐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자, 사사기가 끝나고 시작되는 게 사무엘상이잖아요. 자, 사사기의 마지막 장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마지막 구절이 그들이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좋을 대로 행동한다 그랬니까 왕이 없는 시대를 사사 시대라 그래요. 그리고 사무엘상으로 넘어와서 이제 왕이 세워지죠. 자, 이스라엘의 1대 왕이 누구죠? 사울이죠. 그리고 그 사울이 하나님을 이제 세운 거를 후회하고 이제 버리시고 그 이후에 이제 기름 부음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왕을 삼고자 합니다. 근데 지금 오는 본문은 뭐냐면요, 이제 쫓기는 거예요, 사울에게. 사울에게 쫓기는데 아둘람 굴에 가기 전에 사울이 가드 땅에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익히 알고 있는 미친 척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 21장을 볼까요?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우리 14절까지를 함께 보기 원한다. 15절까지 볼게요. 21장 10절부터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어디로 갑니까? 가드와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이를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림에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 이르되 너희가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와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자,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도망을 치다가 가드 땅으로 가요. 가드 땅에 갔는데 사는 그 안에서 이제 왕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이제 미친 척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그랬을까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좀 생각하는 이미지들은 용맹하고 굉장히 당당하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승승장구한 것 같지만 다윗도 이런 시대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도 있었고.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오늘 본문이 넘어옵니다. 그러면서 더 떠나서 아둘람 굴로 돌아가요. 오늘 우리 22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를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자, 아둘람 굴은요 가드 땅에서 약 15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근데 이 곳이 어디냐면 약간 그 산이 좀 험하고 좀 산지라고 하죠. 좀 그래서 그 쉽게 병사들이 와서 찾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동굴도 있고 병사들을 피해서 숨으려고 인공적으로 만든 동굴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 한 군데로 들어간 게 이제 아둘람 굴이에요. 근데 그 안에 처음에는 가족들이 먼저 갑니다. 함께 아버지와 그 다윗 가족들 가는데 2절에 보면은 그 소식을 듣습니다. 하면서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에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다윗이 여러분 어떤 상황이죠?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다윗 주위에 어떤 사람들 보입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윗에게 무엇을 얻을 게 있을까요? 얻을 게 전혀 없죠. 다윗은 쫓겨있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리더가 그 전에 미친 척하고 목숨을 구걸하고 살아왔어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와, 내가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까요? 보통 후자죠.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목구멍에 총칼이 들어와도 내가 내 자존심을 지키고 그 신념을 지키고 내가 죽겠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여기 우리 12절, 13절, 21장 봤지만은 행동을 변해서 미친 척 한다는 게 행동을 변했다는 게 뭐예요? 갑자기 그냥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냥. 얼마나 살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 주위에 그 다윗 주위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근데 왜 환난당하고 빚진 자, 원통한 자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이런 일을 겪었을까요?
사울에게 겪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모인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다윗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 우리 아까 21장 10절에 11절에 뭐랍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이미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행동이, 그리고 그의 삶이 엉망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모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다윗에게 모이는 사람과 사울에게 모여 있는 사람의 모습이 좀 나눠집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있고 없고는 여러분의 삶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내가 게으르고 내가 흥청망청 쓰고 내가 뭔가 사람들한테 유익이라기보다는 내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내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안에 사람이 있을, 내 주위에 사람들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안 모이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인간관계는요,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 살아보고 인간관계를 맺어보니까 모든 게 다 호흡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고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호흡이 맞는, 그러니까 성향이 맞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호흡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약속한 시간에 약속을 지키는가,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우리 공동체가 무언가를 할 때 내가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가, 내 삶과 이 사람과의 삶이 떨어져 있지만 그 사람의 관계성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관계를 맺을 때요, 여러분 중심적으로 관계를 맺는다면 여러분 주위에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중심적인 무엇입니까? 약속 시간이 내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약속 시간을 내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제가 요즘에 요즘에 얘기 안 하는 게 MBTI 성향을 요즘 얘기 안 하잖아요. 그 제가 지금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MBTI 성향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다고 하지만 전 솔직히 이걸 MBTI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얘기할게요. 어떤 분의 성향들 보면 약속을 본인이 하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겪었나 보네요. 어때요, 여러분? 한 번, 두 번은 참죠. 근데 세 번, 네 번, 다섯 번 되면 어때요? 안 만나려고 하는 거죠. 못 찾는 게 아니라 그냥 굳이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죠. 그 약속을 하는데 우유부단한 성격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성격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여러분들 연애할 때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우리 형제분들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그러니까 돈가스 먹으러 갈까? 아, 느끼하잖아. 어쩌라는 거죠? 그럼 떡볶이 먹으러 갈까? 아, 밀가루인데. 쌀떡 먹으러 가면 되잖아. 아, 쌀떡은 맛이 없지.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또 알아서 하는 게 아니지. 그런 성향들이 있으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럼 오빠가 먹고 싶은 거 세 가지만 얘기해봐. 뭐 얘기한 거 예를 들어서 뭐 돈가스, 뭐 중식, 일식 얘기하면 아 그래. 이제 이러면 이제 말할 게 없는 거죠. 난 갑자기 마라탕이 먹고 싶네. 그럼 그거 안 먹는 거예요. 그럼 또 그거만 끝나니까 뭐 중식 먹으러 갔는데 고민을 해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래서 얘기하죠. 두 개 다 시켜. 그러면은 고마워하고 나서 오빠 뭐 먹을 거야? 두 개를 시켰는데 뭘 또 골라서 먹어요? 못 먹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관계들은 연인이니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연인 관계가 아니라 동성이나 그러니까 친구나 어떤 선후배 관계에서 그렇게 해보세요. 어때요, 여러분? 미치죠? 답답해요. 어쩌라는 거야? 먹자는 거야, 놀자는 거야, 마시자는 거야.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관계가 그렇게 되면 무서운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도 말씀드리지만은 내 중심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보고 판단할 때라는 거예요. 그거는 객관적인 겁니까? 주관적인 겁니까? 주관적인 거죠. 주관적인 건 절대 보편적인 답이 될 수 없어요.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중심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쟤는 나를 이렇게 바라볼 거라고 그 사람의 의도와 그 사람의 베푸는 그 호의가 불편하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못 맺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절대 그분 주위에는 사람 모이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예전에 여러분 친구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실 거예요. 거기에 유호성 씨가 나오거든요. 내 친구가 너무 이렇게 흥행이다 보니까 광고를 찍은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모든 사람이 노 할 때 나는 예스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스 할 때 나는 노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광고가 엄청 잘못됐다라고 엄청 항의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분에게 인터뷰를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이 예스할 때 너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얘기하시더라고. 저는 못합니다. 왜냐면 그게 가장 보편화되는 거거든요. 물론 모든 것들이 보편화됐다고 해서 정답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보편화된 것들은 객관화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을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관계를 맺는데 우리에게 좀 더 이렇게 편안함을 주거나 유익함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건 내 주위에 사람을 두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또 관계가 맺는 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세상은 절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다윗에게 사람이 몰린 이유는 그가 지금 형편상, 지금 상황상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 수 있지만 그에게 위로를 받았던 사람들, 그에게 마음을 토해낼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가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그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사람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주는 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욕하는 분들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전자가 돼야 되죠. 다른 사람들 말도 들어주고 다른 사람들 위로도 해줄 줄 알아야 되죠.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믿음을 갖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자, 우리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함께 했습니다. 3절 4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자, 다윗을 다윗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중에 부모님 있고 가족들이 있어요. 근데 그 도망의 길이 결국 뭡니까? 사울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냐 안 당하냐. 근데 사울에 잡히면 모두가 죽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모압 땅으로 가는 거예요. 자, 다윗이 모압 땅으로 간 이유가 뭘까요? 자, 그 이제 혈통을 보면 돼요. 자, 다윗의 아빠 이름 뭐죠? 누구예요? 예, 맞습니다. 자, 크게 얘기해 주세요. 시작. 예, 이세. 그 다음에 이세의 아빠는 누구죠? 오벳. 오벳의 아버지 이름은 뭐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보아스입니다. 자, 보아스는 누구와 결혼했죠? 룻입니다. 옆에서 자꾸 힌트를 주는데 잘 못 들어요. 자, 룻기를 한번 보기 원합니다. 룻기 4장 17절입니다. 예, 룻기 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더니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우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살못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룻기의 시대 지역이 어디냐면 모압 땅이에요. 그래서 모압으로 간 거예요. 가서 모압 왕에게 우리 고향이 여기다. 그러니까 증조모가 이제 룻이잖아요. 우리 증조 할머니가 여기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낀다 하면서 모압 왕이 또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춰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3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까지 이 지금 상황에서는 다윗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래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 아무리 걸어도 모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답이란 건 없어요, 인생에.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 말하실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난 기도해서 여기 갈 거예요. 기도해서 여기 하나님 보내셨어요.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기도해서 여기 갔어. 기도해 그 직장에 가거나 기도해서 어떤 사람 공동체에 들어가고 기도해서 뭘 했대요. 그럼 물어보는 게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니? 그냥 마음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게 마음에서 말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고 싶은 말을 그냥 여러분에게 하신 겁니까?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잘못하면 여러분 지통기시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단이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목사님도 잘 겪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를 그렇게 말씀을 보면서도 듣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잠깐 기도해서 들어요.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목회하시기 소망합니다. 그런 분들 목회하셔야 되는 거죠. 아니 극한의 상황에 있는 다윗도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보는데 기도해서 갔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5절에 갑자기 새로운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불에 이르니라. 갑자기 다윗과 함께 다녔던 갓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갓이라는 선지자는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나요? 말할 게 없죠. 왜냐하면 처음 들어봤어요 이러면은 말씀 안 받죠?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들어봤어요 그러면 언제 들어봤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 놀리는 게 너무 재밌어요. 자, 갓은 선지자 나단과 함께 동일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유이카, 다윗과 함께 왕정을 세우고 그 나라를 통치했던 그 다윗에게 같이 또 좋은 말만 아니라 직언을 날렸던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여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너는 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이곳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르스푼에 이르니라. 자, 분명히 아까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을 하실지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이 땅에 있지 말고 유다로 들어가라. 유다가 어디입니까? 사울에게 잡힐 땅이에요. 사울에게 잡힐 수 있는 땅이에요. 근데 유다 땅은 다윗에게 어떤 땅이냐면 약속의 땅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땅이에요. 그 왕이 된 땅이에요. 언약이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갓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지금 이 요새의 몸을 피할 때가 아니다. 가서 유다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가고 싶지 않은 때가 있어요. 어느 땅에는 갑자기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냥 다 내어놓고 도망치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직장 같은 거. 오래 다닌 분들도 계시고 오래 다니지 못한 분들도 계시지만 오래 다니면은 또 약간 슬럼프 와가지고 옮기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조금 다니면은 또 이렇게 처음 이렇게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도 오는 그 문제들이 있잖아요. 두려움들이 있고 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관계의 문제, 갑자기 딱 일하고 나서 첫 달 딱 페이를 받아보니까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이 페이를 받아야 되나라는 그런 어떤 그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니까 기도해서 가신 곳이라면 거기 있어야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근데 기도해서 갔다고 하면서 현실을 보고 옮기려고 해요. 그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을 것이 어딘지 아는 게 정말 여러분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자꾸 내가 있어야 할 곳을 바꾸려고 한다는 거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올 초인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가 21년도에 소천하셨거든요. 근데 21년 4월에 소천하셨는데 제가 그 20년도 연말경에 교회를 정리하려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말씀 한번 드렸었어요. 교회를 그냥 정리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교회가 6월까지 계약이라서 3, 4개월 전에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는 연말경에 고민을 하다가 2, 3월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있었어요. 하나님,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좀 지혜해 주십시오. 저는 실제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면서 나왔던 기도 중에 뭐냐면 교회 이전을 위한 단위의 기도였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말씀드리는 거, 저는 그걸 기도회라고 보지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좀 서운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때 당시에요, 여러분. 지금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그때 당시에는. 왜냐하면 저에게는 또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일인데 그 일을 앞두고 올 수 있네 없네라는 얘기가 듣는 게 저는 너무 불편했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교회가 싫어서 여러분 그 교회 정리하려 했던 게 아니라 여러분을 보고 저를 봤을 때 저에게 왔던 마음은 뭐냐면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함이 없다라고 저는 봤어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오히려 다른 곳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게 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게 더 나은 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와중에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소천하시게 된 거예요.
그때 저는 명확하게 더 확실하게 더 이제 결정을 내린 게 있죠. 아, 교회를 정리할 시기구나. 그래서 저는 믿음을 버리려고 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입간하실 때 저희 어머니 그 마지막에 그 모습을 보고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고백한 게 있어요. 엄마,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엄마, 내가 목사인데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목사인데도 능력이 없어서 엄마가 아픈데도 엄마가 죽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야. 엄마 나 미안해라고 하고 어머니를 입간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입간하고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하루를 쉬고 그 다음 날 이제 저희가 어머니 이제 한 번 더 이제 갔는데 그 쉬는 날 제가 기도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은 없다는 거였어요. 제가 이제 결정한 거. 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고 살아계시지 않고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라는 게 저의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럼 보세요, 여러분. 목회자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으세요라고 설교를 해야 되는 전데 거기에 대한 믿음도 없고 거기에 대한 실책을 저는 이제 부인하기 시작하니까 교회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더 명확하게 결정한 거예요. 아, 정리해야겠구나. 그래서 정리할 때 누구에게 허락을 맡아야 돼요? 아, 그렇죠. 네. 아, 그렇죠. 사모님에게 허락 하나님에게 물어볼 것도 없죠. 왜냐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사모님 허락 맡아야 되죠. 근데 이혼을 각오해야 돼요. 사모님은 또 저를 만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잘나서 만났겠습니까? 좀 잘났긴 했지만 저를 만나신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믿는 하나님을 보고 결혼하신 거잖아요. 그때 은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결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형제분들 결혼하시면 알아요.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거. 이제 아내가 되시는 분들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거를 모든 순간, 그러니까 밥을 하나 먹는 것도 말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게 돼요. 이제 나중에 밤이 늦게 왔는데 밥 한 번 먹고 싶은데 뭐해? 라고 소리 들었을 때 흠칫 놀라는 모습 다 경험하실 거예요. 아무튼 그런 일도 있어요. 근데 말을 못 하겠는데 그때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저의 사항을 들으시고 그럼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절대 교회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제가 권사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어요. 권사님, 죄송한데요. 권사님한테 하나님이 없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 청년들, 저희 지체들 저보다 다른 곳에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권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근데 목사님, 청년들이 지금 목사님과 함께 있잖아요. 가고 싶으면 그 전에 갔겠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 가기 전까지는 목사님이 있으셔야죠. 그러니까 목사님, 재정적인 것들은 제가 도움될 수 있는 만큼은 드릴 테니 다시 진행하시죠. 라고 해서 한 달, 두 달 만에 교회를 이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사 같이 할 때 여러분 막 사진 보여드리고 했잖아요. 그때 한번 혼자 와서 이제 공사했을 때 혼자 와서 이렇게 이것도 없을 때 이렇게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한 게 하나님 왜 이거를 자꾸 이렇게 멈추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까? 전 지금도 그 기도 제목이거든요. 얘기는 해주지 않으셨어요. 어떤 마음도 주지 않으세요. 딱 하나 주신다면 그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라는 거예요. 엔카운터라는 거. 아니 근데 이게 된다. 이 교회가 그냥 힘들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 마음을 주셨으면 뭔가 명확하게 뭐 사람도 붙여주시고 뭐 재정도 좀 여유 있게 해주시고 뭔가 막 부쩍부쩍 제가 꿈꿔왔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 이기게끔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셨던 마음은 명확했어요. 네가 꿈꾼 거지 내가 꿈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네가 꾼 거잖아. 네가 하고 싶은 거잖아. 나는 아니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와중에 딱 그 마음이 드는데. 아, 내가 하고 싶었던 것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는 다를 수 있구나라는 걸 그때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러면서도 많이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윗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면은 죽어요. 우리 볼까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면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무엇을 듭니까? 단창을 들어요. 죽이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왔다고. 근데 여러분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갑자기 신하들을 불러 모고요. 그 신하들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 7절 8절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곁에서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의 이세를 아들과 매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한다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야, 내가 너희 왕인데 왜 다윗을 따르려고 하냐? 야, 왜 다윗을 좋아하냐? 왜 다윗을 사랑하냐? 내가 너희 왕인데 왜 나한테 아무 얘기 안 하냐 하면서 갑자기 하소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보고 난 줄 알았어요. 전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 구절을 보는데 와 하소연하면서 뭐 이러는 거예요. 야, 다윗이 너희한테 포도원을 주냐? 너희를 뭐 직분을 주냐? 뭘 주냐? 근데 왜 걔를 사랑하냐? 왜 다윗이 뭐 하려고 하는 거 나한테 말을 안 해주냐? 나타나서 뭐 말을 해주거나 어디 있다 말해주는가? 뭐 어떤 상황에다 나한테 말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아니 심지어는 내 아들이 다윗과 함께 맹세하고 약속을 했는데 왜 그 얘기조차 나한테 하지 않느냐? 혹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면서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은 저를 죽이려고 하진 않잖아요. 근데 다윗 주위에는 다윗의 위로받고 싶고 다윗에게 힘을 받고 싶고 다윗과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사울 주위에는요 그의 어떤 포악함과 공포 정치를 위해서 그에게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좀 이렇게 좀 간사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돔의 아들 아히멜렉에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리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하면서 갑자기 이간질을 하면서 자기가 들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도액은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이 일로 통해서요 자 다윗에게 골리앗에 먹을 것 주고 골리앗에 칼을 준 사람이 누구라 그래요? 아히멜렉이잖아요. 이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울이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85명을 죽이고 도액은 누굴 죽이냐면 어린아이와 젖먹이 아이와 가축까지 다 죽여버려요. 사울 주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포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사울이 포악하니까. 다윗 주위엔 누가 있습니까? 다 공고한 자들이에요. 다 힘없고 나약하고 돈 없고 쫓기고 원통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공동체예요. 어떠한 공동체는요 정말 무섭고 정말 포악하고 정말 두려움이 가득한 공동체고 어떤 공동체는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에는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의리가 있고 섬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엔칸토 교회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어떤 곳을 지향해야 됩니까? 섬김이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포악하고 제가 포악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포악하고 두려움과 여러분에게 강압적으로 무언가를 이루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 머리로와 마음은 뭐예요? 당연히 전자겠죠. 근데 우리 행동이 그렇게 되냐는 거예요. 우리 행동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몇 번은 드렸지만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절대 단둘이 얘기하지 마세요. 뭔가 수닥수닥 그러지 마세요. 이제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젠 그만하세요. 하실 거면 우리 지금 인원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몇 명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우리가 10명 내외인데 그 인원이 함께 모여서 나누고 마시고 하는 것도 시간이 부족해요. 여러분 평일에 우리 만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예배 후에 간식을 먹으면서도 교제하잖아요. 그 시간에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있는 나눔을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해야 될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내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겪었던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조금 더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너 지난 한 주간 어땠니? 혹시 아프진 않니? 아픈 데는 없니? 요즘에 시험 준비하는 건 어떠니? 요즘 기말고사인데 시험 공부가 어떠하니? 직장은 어떠니? 이렇게 사는 건 어렵진 않니? 제가 요즘에 습관이 된 질문이 있어요. 건강 어떠니라고 항상 물어보거든요. 건강 어떠니? 그러면 너무 놀랍게도 다 아파요. 그 아픈 사람이 너무 내 주위에 많으니까 같이 아픈 것 같아요. 아프지 않거든요, 저는.
좀 살이 갑자기 쪄가지고 이제 문제지. 기석이 많이 뺐더라고요. 금요일에 물어봤는데 되게 당당하게. 제가 요즘 일주일 만에 4kg 쪄가지고. 예. 자, 저는 선한 공동체의 모습은 내 중심적인 시선과 마음과 언행에서 벗어나는 게 선한 공동체의 첫 번째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공동체라면. 왜입니까?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에게 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내가 너무나 기쁘게 말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혹시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좀 깊이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무 기쁜 일을 말하는 게 혹시 이 지체한테 불편함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너무 또 얽매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게 조금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생각해요. 저번에 요거 한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오셔서 뭐 교회 관련돼서 얘기에 관련돼서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얘기했어요. 얘기하시면서 이제 혹시 목사님 재정은 어떠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굉장히 똑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잘 이렇게 버텨가고 있습니다.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끊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우리 아들이 여기서 아들 자랑을 갑자기 1시간을 하신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끊으려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아들이 이제 내년쯤 결혼을 준비하시거든요. 그래서 며느리 자랑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랑이 다 뭐예요? 재정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막 뭐 어떻고 뭐가 어떻고 딱 얘기하시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때가 저희 가정의 상황이 여의치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전화가 오셔서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는데 거의 1시간 반을 자랑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권면하신 게 뭐냐면 목사님 다 주님이 때가 있어서 주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주실 거예요. 근데 제가 10억을 바라진 않거든요. 20억을 바라지도 않아요. 저는 그걸 바란 적이 없거든요. 그분한테 그걸 바란다고 말한 적도 없어요. 돈이 전부 아닙니다.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필수 요건, 절대 요건 되지 않습니다. 자, 재정이란 우리가 살아갈 때의 필요 조건이에요. 필수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을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욕심에 가하면 어떻게 되죠? 자꾸 욕심에 가하면 그 이상의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또 문제가 물론 그 문제 가지고 또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그걸 또 해결해 주실 거예요. 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똥 싸기 전에 배 아프다고 말은 해야죠. 우리 운유가 그렇게 하거든요. 요즘에 아빠 배 아파하면서 어쩔 줄 몰라요. 막 그러면서 패티 내려달라 그래요. 다 해줘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먼저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말씀 중에 정리해 볼까요?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만난 공동체 그리고 사울 주위에 있는 다윗을 죽이고자 모인 그 공동체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나는 어떤 공동체를 소망하고 있느냐? 나는 어떤 공동체를 원하느냐? 그리고 우리 엔카운터 교회는 어떤 공동체와 대해가고 있느냐? 여러분 어떤 공동체를 원하십니까? 그 원하시는 공동체를요 찾으실 수도 있지만 엔카운터 교회는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이 공동체를 그렇게 이뤄가셔야 되는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사랑하시면 되는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는요 섬기에 많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럼 여러분이 각각의 사람들을 섬기시면 돼요. 말만 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밖에 그 카페테리아에 바나나 우유 2개 갖다 놨어요. 그냥요 아무나 드시라고요. 저거 3,600원이거든요. 3,600원 쓰기 어려우십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어요. 은유 과자 사러 갔는데 그냥 여러분 죄송해요. 다 사오긴 부담되고 다 사오면 한 2만 원 돈 들잖아요. 너무 부담되고. 그래서 감사하게도 바나나 우유 2개밖에 없어서 2개 사가지고 와서 그냥 아무나 먹으라고. 예림이 바나나 우유 가져간 건가요?
여러분 그게 섬김이에요. 그냥 친데레도 아니고 그냥 별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이 생각나서 아무나 먹었으면 좋겠다. 좀 지친 사람들 누구나 좀 힘냈으면 좋겠다 해서 바나나 우유 3,600원 가지고 그거 사다 놓고 아무나 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은 큰 게 아니에요. 그냥 길 가다가 생각났을 때 전화 한 통 하는 거, 그냥 밥 먹다가 생각나가지고 한 지치한테 연락하는 거. 여러분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우리 교회이지 않습니까? 돈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저도 그래요. 저도.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주님이 야 상문아 니들끼리라도 좀 사랑해라. 니들끼리라도 너희들끼리라도 좀 사랑하고 섬겨주고 보듬어 줘라. 그거예요, 여러분. 저는 내년에 외부에서 보든 뭐 안에 우리 내부에서 보든 그거와 상관없이 야 엔카운터 교회 누군가 여러분에게 너희 교회 어떠니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 그냥 좀 모르겠어. 근데 되게 좀 뭐라지 막 이러면서 좀 우물쭈물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서로에게 관심이 좀 많아.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에게 관심 갖는 게 좀 불편하시다면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른 게 알아보셔도 돼요. 만약 또 그게 안 되신다면, 만약 이제 관심을 갖는 것도 좀 어려우시다면 이제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건면해드릴 수는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관심 갖고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또 관심 가지시고 이웃에게 관심 가지시는 거, 이 세 개. 하나님께 관심, 나에게 관심 두는 거, 이웃에게 관심 두는 거. 이러면은 이 아둘람 공동체 같은 모인 사람들처럼 모이지 않겠습니까? 아픈 사람들이 모이고 무너진 사람들이 모이고 깨어진 사람들이 모이는 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엔카운터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또 믿고 있습니다. 아멘. 예, 말씀 생각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삶을